오늘 우리는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어내었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복음의 열정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열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들어서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미국의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한 시대를 영적으로 완전히 붙잡아주고 부흥이라고 하는 큰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무디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 도시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대에 무디 목사님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 도시가 원하였던 날짜보다 앞으로 혹은 뒤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이 집회를 날짜를 옮겨서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강사를 구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날짜를 바꾸어서라도 무디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 젊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설교자가 무디 목사밖에 없단 말입니까? 아니 무디 목사가 성령을 독점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분을 청하면 되지 않냐고,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소리 높였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드시고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차분히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집회를 인도할 수도 있고 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독점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우리의 집회의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성령을 독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독점한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7째 달 15일에서 출발해 가지고 7일간 그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7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에 이어지는 날짜입니다. 지금 10월인데, 지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간 풀 한 포기 또 짐승 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깨어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7일간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였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 의식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식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물을 떠서 이 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붓는 것입니다. 매일 그런 의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길에도 성전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초막절 행사에 물기러 오는 그 행사가 절정이거든요. 그 가운데 마지막 7일째에 이날은 정말 큰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이 한 해의 모든 초막절 행사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37절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끝날, 이것은 7일간의 초막절 행사 가운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가 되는 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큰 날. 그러니까 7일 가운데 가장 절정에 마무리되는 그 날인데, 그날도 역시 금으로 만들어진 황금의 그릇에 실로암에 물을 떠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붓는데, 그렇게 물을 팍 떠와가 사람들이 전부 그 물그릇에 다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이 없는 자에게 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의식을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성경 37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때 물을 금그릇에 떠와가지고 옮겨오고 성전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전부 그 물그릇에 모아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 서서 외쳤다는 말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높은 곳에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실로암에서 떠온 금그릇 안에 있는,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인데, 한정된 물인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지금 엄숙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제사장들이 아주 경건하게 이 엄숙하게 물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야? 그리고 예수님을 다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가 누구냐? 너에게 가서 뭘 마셔야 하느냐? 우리는 지금 관심이 실로암 물인데, 그리고 쳐다보는 순간에 38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관심이, 인생의 관심이 성경에 있기를 소원해요. 나를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곧 성경 속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자기의 인생에 그대로 재현하고 옮겨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금그릇에 물을 떠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가 붓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너희는 초막절을 대대로 지켜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고 지켜라. 성경에 의지해서 그들이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며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38절을 다시 볼까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라는 것은 깊은 곳을, 심령 안을 말해요. 그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깊은 곳 심령 안에, 가슴 안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 그런데 생수가 바가지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이 되어 흐를 거다. 우리는 지금 실로암 바가지, 샘에서 떠온 바가지 물을 갖고 쳐다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물이 정말 귀하다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며, 나를 믿게 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심령 안에 흘러간다.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바가지 물이 아니라 강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런 말씀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그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이 생수에 관한 얘기는, 그런데 특별히 또 한 곳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해도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딱 가면,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내가 신뢰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에게로 나오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 우물과 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우물물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마음의 슬픔이 있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죽고 싶은 그런 어떤 힘든 환경 속에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을 먹고 마음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우물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여기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생수를 사모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슬픔의 모든 골짜기와 강을 시궁창이 되어 고통받는 나의 심령 안에 흐르는 사상들과 내 삶의 무게들이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며 깨끗하게 몰아가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강으로 나의 인생을 기쁨의 우물물로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의 우물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강에 물이 말라 있는 그런 이 메마른 강을 보십시오. 우리 시골에 동네에서 올라가면 여름에 장마철이 아니면 우리 시골의 강은 늘 말라 있어요. 굉장히 강폭이 크고,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은 작은 지역 이름을 갈천이라는 지역입니다. 갈천. 물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갈천이라, 갈천. 예?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갈급한 곳입니다. 근데 장마가 나면 또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는 장마 때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흥회 때만 심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게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왜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느냐 하면 영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라. 맞나요? 틀린가요? 틀렸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리저리 찾아가야 돼요. 들판에 계시면 들판에 가야 되고 바닷가에 계시면 바닷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믿는 자의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강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충만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물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거는 놀라운 신비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이 은혜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어려운 문제들 다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의 강으로 변화되니까,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여러분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내용은요, 나를 믿는 자예요.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 속에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선포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독을 마시면 다 죽게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독을 여러분, 사람들의 저주의 말이 내 안에는 독으로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난할 때 이 독이 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독이 되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이름과 같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 이르는 것과 같이 바로 나에 대한 말인데, 나를 믿으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 이 생수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절 18절에서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여러분을 아주 시궁창으로 끌고 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들의 역사들에 대하여 쫓아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 곧 생수는 뭐라 그랬지요? 성경에 이르기는 것과 같이 성령을 말함이라. 성령의 강이 우리를 치료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메마른 심령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더라도 이 성령의 갈급함이 없으면 그는 금세 그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이 드러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양, 쫙 내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내가 통로가 되어 연결되는 강줄기에 성령의 강으로
내게 흘러넘칠 때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몇 달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일본 장성준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기 위하여 차로 가지고 가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했대요. 네, 오랜 동안.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바꾸었대. 두 가지를 딱 바꾸었는데 교인이 수천 명으로 커졌대. 아주 폭발적으로 커졌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그냥 주기 아까운 거니까 100만 원씩 내래요. 그 돈 없는 선교사님 보고 내라 그러고 고은옥 사모 보고 내라 그러고 나보고는 3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받은 거 그저 주라. 뭘 돈을 받고 주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가 오늘 300만 원을 공짜로 풀겠대.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이 변화된 설교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은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세컨 그레이스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와요. 그런데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을 때,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없거든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건강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을 때, 자식이 완전히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 때, 그럴 때에 세컨 그레이스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은혜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도저히 은혜라고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메시지를 던진다는, 이 목사님의 설교 포인트는 다 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망한 당신을 들어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망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그걸 믿는 성도들은 다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 일어나더래요. 그러니 이렇게 두 번째 일어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심령에 상상할 수 없는 강이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에 가든 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 성령의 강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하려면 간단해요. 세컨 그레이스가 있어야 돼. 정말 이 두 번째에 안 된다는 그 순간에 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 앞에 된다라고 선포하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강이 말라 있으니까, 바짝 마른 강에는 물이 안 흐르니까 은혜가 안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자각 그냥 밟고 다니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은혜는 먼저 목마른 자가 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오늘 여러분은 이 목마름의 은혜를 깊이 있게 예달프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상태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으로 흘러보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행하여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살린다면 살려줄 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너를 회복한다면 회복할 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성령이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의 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결론은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국 청교도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인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는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다가요, 못 견디니까 배를 타고 태평양, 이 대서양을 그냥 항해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 타고 계속 가면 저 바다 끝은 어디라고요? 낭떠러지. 중세 그거잖아요.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다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가게 된다. 거기는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너무나 큰 핍박을 받으면서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 영국은 국교, 이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왕이 종교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왕보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청교도 신앙, 생활임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가까이 다가가는, 성령을 받고 이분들이.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목사님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 뭐냐면 존 번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번년. 이 번년 목사님은 우리가 가장 참 많이 읽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인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 안에서 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지요. 그 영국 왕이 존 번년에게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청교도 신앙을 자꾸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니까 설교를 딱 금지를 시켰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설교가 금지당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또 한 거예요. 막 설교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존 번년을 잡아가 교도소에다가 형무소 안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갇혔습니다. 갇혔으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죄수들 상대로 뭐 설교를 하고. 근데 그 감옥의 교도소 소장이 청교도 신앙인인데 존 번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국가법을 집행하고 따르지만 가슴 속으로는 정말 이 존 번년 목사님 같은 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어느 날 밤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교도소 소장이 그 직원들을 다 조치를 시켜놓고 망토를 하나 들고 가서 존 번년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덮으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새벽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하고 사모님 얼굴 보고 오세요. 아주 이 교도소 소장이 자기 목을 내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다가 존 번년 목사님이, 교도소장이 몰래 들어가 막 깨워가 나가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애도 보고 싶고 사모님도 보고 싶으니까 주는 망토를 덮으시고 감옥 밖으로 소장이 싹 데리고 나와가지고 골목으로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가다가 한 10여 분쯤 또 안 지나가 금세 소장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가족, 아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불안하게 하셨어요. 나 집으로 가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떡합니까? 소장님이 이제 존 번년 목사님을 감옥에 넣고 문을 다시 잠그고 났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영국 왕의 궁실에서, 이 궁궐에서 감옥 안에 존 번년이 잘 수감되어 있는지를 특별 감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한밤중에 감옥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존 번년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라고. 소장이 깜짝 놀라서 안내해 가는데 존 번년이 잠을 딱 깨 있는 거예요. 늦은 한밤중에. 그걸 보더니 제대로 지금 이 감옥은 잘하고 있다, 계속 수고해라 그러고 이분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도소 소장이 존 번년 목사님에게 와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목사님이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시고 오고 싶을 때는 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의 외행과 껍데기만 갖고 초막절에 실로암 물 떠와가지고 수백 년 전에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운운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보라고.
그 금그릇의 물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고 내가 생수다. 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의 심령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잡을 것이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십니다.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데 이제는 성전에 갖다 붓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성전인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은 요엘서에 보면, 요엘 3장 18절에 보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를 대리라.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골짜기를 채울 때 골짜기가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대체 헐어야 할 성전이 무엇이고 일으켜야 할 성전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으켜 말씀합니다. 오,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나가야 될 이 생수는 성전이신 예수님 몸에서 흘러는 보혈의 권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몸에서 나온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심령이 말라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거지요. 마른 심령에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인간의 그 잘못된 교만들이 우리의 강바닥에 늘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쓸어내려버리는 것, 이걸 덮어버리는 것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요엘서의 말씀대로 젊은이와 노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면 그 성전에서 나온 성령이 나의 심령에 강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